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복습을 먼저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광과 권능과 종기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예수님만 강조하고 어느 교회는 성령님만 강조하는데 그건 건강하지 않다.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강조해야 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의 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했을 때 부르는 게 세 가지로 부른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건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격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지력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의지력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 지성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인격체이시다. 그러니까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갈 부분이 성령은 언제 오셨는가?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오셨을까요?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누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각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성령을 주시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오셨는가 두 번째 더 자세한 내용은 승천 후 10일 지나서 강림하셨다. 언제요? 승천 후 10일 지나서 강림하셨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어느 날에 강림하신지 혹시 아는 사람? 언제 강림하셨는지 아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성령이 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최초에 이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불의 혀처럼 막 불이 위에 막 이렇게 보이게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성령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비둘기처럼이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는 불의 혀처럼 그 각자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지방의 그런 각각의 나라의 그런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령은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승천 후 10일이 지나서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령의 사역,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적용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성령의 적용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자신의 죄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곳에서 꼭 부딪히는 것 하나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진짜 부지기수로 많이 제가 대하게 됩니다. 난 죄인,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난 죄 없어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죄 지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 없어요. 뭐 누굴 미워해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마음으로도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그 마음으로도 그래 본 적 없던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으로도 있죠. 그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싶다 생각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죄의 본성을 갖고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백하면 좋은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쉽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 어느 전도사님이 매주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매주 갈 때마다 그 천주교 신자분이었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내가 죄인이냐고. 여러분, 뭐 사람 앞에서는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부인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하루 전날인가 병원에서 불러서 가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울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강경하게 강팍했다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 그 저변에, 그 마음에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은혜 안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이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날에 구원받고 천국 갔다라는 그런 말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는 정병훈 목사님 띄워주세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한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 네,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물대동산교회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 계속 쭉 차례대로 하고 있어서 알고 있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했었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네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는 우리의 뜻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해서 예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또한 열심히 또 읽고 묵상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린 만큼 또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야, 너 진짜 새 사람 됐다. 옛날에 너는 이렇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저질렀던 것도 갈등하게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자가 없는 거야. 예?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죄를 좋아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과 자기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과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싸움이 여러분 계속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그와 같은 여러분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나머지 4개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성령의 사역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또한 뭐하게 하셨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듭난 삶,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